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유대 지역에는 네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여놓았던 패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적힌 이 패는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와 로마어, 즉 라틴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헤브라이스티인데 종종 히브리어와 아주 가까운 언어인 아람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20절에 히브리 말을 아람어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람어를 가리키는 예는 또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서도 히브리 말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당연히 히브리어를 썼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통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도 사용되긴 했는데요. 랍비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종교적 활동이나 특수 계층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보통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고,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을 탈굼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자랑스러워했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대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관습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 민족의 엘리트에 속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투항을 권유하며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과 유다의 높은 사람들은 아람어를 알고 있었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어는 아람, 즉 수리아의 언어였습니다. 수리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주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BC 732년 아수르 제국에, 아수르는 BC 609년 바벨론에 정복됩니다. 이 지역이 유대 땅입니다. 아람은 아수르에 멸망했지만 아수르는 아람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사용했으며 이어서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도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7세기와 6세기 경에는 근동 지역을 오고 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무역 언어로 그리고 나라 간의 외교 언어로 아람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살게 되었는데 바벨론에서는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에서 서서히 아람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38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오레스는 유배된 유대인들이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다로 돌아가 예루살렘과 제2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레바논, 시리아 같은 주변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다 아람어를 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유배되고 아람어 사용 지역에 유대인이 정착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다리우스 1세 성경에는 바사왕 다리오가 아람어를 페르시아어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행정 언어로 채택하므로 아람어의 영향력은 더 확대되어 무역과 외교 언어의 역할을 넘어 점차 근동 지역 전체 주민들의 일상 언어로 정착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 이후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로서 아람어를 대체하게 되는데 주로 현재의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부분에 해당하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계속 사용되며 그 지역의 토착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폐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광활한 땅을 정복하고 사망한 뒤 그의 부하들에 의해 그 지역에 건국된 국가들이 약 300년간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된 그리스 제국 안에서는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헬라어는 이 지역 전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쓰인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공동의 헬라어, 즉 다 같이 쓰는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는 로마 제국이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이 지역 대부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을 대신하여 로마 제국이 통치하게 된 후에도 언어와 문화의 주도권은 바뀌지 않았고 라틴어가 로마 제국의 행정 언어로 사용되었으나 지중해 지역과 근동 지역에서 헬라어는 여전히 세계 공통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아람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적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는 예수님과 어떤 말로 대화했을까요? 당시의 헬라어는 로마 지식층의 필수 언어였으니 빌라도는 라틴어와 헬라어를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라틴어를 하지 못했으니 빌라도가 아람어를 배웠든지 통역을 세웠든지 헬라어로 대화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323년에서 기원전 31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던 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아람어를 주로 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유대를 포함해서 헬라어가 주로 쓰이는 언어는 아니었지만 헬라어가 통하는 전체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1세기경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유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 위에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었을까요? 유대와 그 동쪽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람어를 사용했으나 지중해 인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공통어로 그 지역에서 널리 쓰이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전 3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으로 알려진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반 이상이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70인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사멸되는 가운데 유대와 동쪽 지역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된 성경을 유대 이외의 지중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 초기의 복음 전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쪽, 소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새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이미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내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서 종교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을 이용했는데요. 그곳에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진리를 전하고 진리에 맞는 삶을 권면하기 위해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가 기록되고 읽혀지게 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 헬라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어 장벽 없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의 주민들이 다 한국어를 안다면 어떨까요? 또한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세운 것이 그 지역에 큰 기여를 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망을 건설하고 치안을 강화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제국 내에 약 5만 마일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 전체 지역을 도로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도로들은 군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군사적인 이유로 건설되었지만 이 도로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고속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 로마로 간 것처럼 복음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 도로를 통해 로마 제국 전역에 빠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또한 조성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던 로마 제국은 395년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리되고 로마 제국의 언어도 동서로 나뉘어 서로마에서는 라틴어가, 동로마에서는 헬라어가 지배적인 언어가 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이 주로 쓰이며 헬라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동방교회에서만 사용되고 서방교회에서는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헬라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집중 조명을 받으며 서방 세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주제 또한 방대해서 여기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것 또한 로마의 분열, 르네상스, 동로마 제국의 멸망, 인쇄술의 발명 등등의 역사가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헬라어 성경을 비롯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대한 자료도 넘칩니다. 사실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